잘 지나셨어요? 역시 사계절 중에 봄이 제일이지요. 네. 봄에 꽃 피고 나는 산골에 살기 때문에 꿩 소리가 아주 들을만해요. 꿩이 알을 낳아서 꿩 새끼를 치지요. 꿩 새끼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그 꿩 우는 소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네. 도시 사람들은 그런 건 못 듣고 저 자동차 소리만 듣고 하니까 나 서울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째 사나 싶어요. 그 내 친구하고 종로를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아 어깨가 부딪히더라고요. 여 서울에 모여서 뭐하고 사냐?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내 친구가 어째 살기는 다 새겨 먹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난 시골이 좋아요. 산길을 걸으면 향긋하고 몸에 좋고. 예. 내가 78살인데 평생에 지금이 제일 멋있고 행복해요. 산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대답은 얘 해놓고 안 오더만. 오늘은 모세의 가장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가 본문입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가릅니다. 태어나서 40까지는 공주의 양아들로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 바로 왕이 후계자 아들이 없었어요. 모세가 궁궐에서 잘 적응하고 살았으면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 서열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세상적인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택했다. 그게 나옵니다. 40에서 80까지는 그 공무 집행 중인 노동감독관을 죽이고 망명자가 됐지요. 왜냐하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죽이면 왕을 죽이는 걸로 간주하는 법이 있었어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 집행 중인 자를 죽이면 왕을 죽였다. 그 살인죄로 중형에 처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노동감독관을 보고 민족적인 의분이 생겨서 모세는 궁궐에서 무술을 했잖아요. 제 친구가 우리 동족을 괴롭혀? 탁 급소를 쳤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고 뒤끝이 없겠다 싶어서 모래에 팍 묻었지요. 깜쪽같이 끝난 줄 알았는데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지요? 네. 대중 목욕탕 안에서 오줌 누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래요. 깜짝같이 채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탈로가 난 거예요. 잡히면은 사형이야. 할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망명을 한 거, 도망을 간 거예요. 바로 왕의 수색대가 미치지 못하는 자리까지 올라보니 국경지방, 그 사막을 건너서 호렙산 기슭, 시내산 기슭. 왜 이름이 다르냐? 애굽 사람들은 시내산 그래요. 유대인들은 시내산 안 그럽니다. 호렙산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전에 시내산 꼭대기에 거기 성지 순례를 갔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는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가 시내산이면 호렙산은 어디지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같은 산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요.
애굽 사람들은 시내산, 시나이 마운틴. 근데 이 애굽의 달신 이름이야. 여신 이름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이라 그래요. 호렙산 기슭이니까 애굽 왕의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지요. 그 거리가 무려 400km가 넘으니까 그까지 도망가서 처갓집 신세를 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80이 됐지요. 80이 됐을 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내가 지금 78이니까 모세가 부름받을 나이는 아직 2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지요. 아, 괜찮다. 그동안에는 뭐 실수도 하고 시원찮해도 한 2년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모세와 같은 나이구나. 요새는 또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내가 7년 전에 목사는 정년 퇴직이 70이야. 70에 정년 은퇴하면서 내가 서울대학 부속병원 의사관의 주치의인데 종합 검사를 했어요. 참 뭐 피검사 뭐 MRI 전부 다 하더니 결과를 놓고서는 목사님 당뇨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없어지고 좋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서 90전에 죽으면 조기 사망입니다. 재수 없으면 100살 넘습니다. 아주 웃기더라고. 목사님 20년 이상 계획 세우십시오. 나한테 친한 사이니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아주 유심히 새겨들었어요. 70에 90까지 산다 최하로. 20년 남았잖아요. 야, 젊을 때는 철없어가지고 안 갈 때도 가고 안 할 짓도 하고 실수가 많지요. 근데 이제 철 드니까 70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자. 70까지 연습했다 치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해보자. 인생은 연습이 없냐 이거. 나이롱뽕을 해도 야시판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롱뽕 해봤지요? 손을 풀고 난 뒤에 자, 돈 걸어라 하고 해봤지요? 탁구를 쳐도요 처음부터 완제로 투제로 안 그래요. 서비스 3마, 2마, 1마 손 푸는 거예요. 그래가 카운트 플레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습했다지. 인생살이 연습이 없냐? 70에 연습했다 치고 지금부터 잘해보자. 그 야구할 때 9회 말 홈런 가는 게 있어. 그때 팍 홈런 쳐가지고 지든 게임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보자. 그래서 내가 퇴직금을 몽땅 떨어가지고 동두천 산속 깊은데 땅을 샀어요. 산이니까 싸잖아요. 7만 5천 평을 샀어. 거기다가 말을 세우고 양을 먹이고 벌통을 치고 양을 먹이니까 젖이 나오잖아요. 젖자는 양이니까. 벌통을 치니까 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매일 흐르는 거예요. 산양이 지금 우리가 15마리인데 매일 젖이 나오는데 이게 없어서 못 팔아. 아주 뭐 몸에 좋으니까. 그러고 또 벌통이 110통이니까 꿀이 매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서 13장, 14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얘기가 나오지요. 그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두레마을 식구들한테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성경에만 있으면 되냐? 우리 동네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자. 어쩌면 젖과 꿀이 흐르느냐? 산에 거기 쑥 있지요. 산양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그 칡덩쿨 있죠. 칡잎이 그것도 콩과식물이거든. 아주 영양분이 좋다고요. 그 산양이 너무 좋아해. 칡잎을 걷어다가 주면은 뭐 잘 먹어요. 그러고 젖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 그걸 탁 정성 들여서 병에 담아서
내놓으면 매일 모질이 파는 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그걸 마을에 세우고 살자. 그 민수기서가 우리한테 그렇게 큰 교훈이 되는 책입니다. 80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20세에 죽는데 죽기 전에 모세가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 어떡합니까? 폐가 갈리고 싸움질나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후계자를 잘 세운 겁니다. 모세 업적 중에 업적이 다음 세대 지도자를 반듯하게 세우고 죽은 것이 모세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자, 27장 12절 말씀. 민수기 27장 12절.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이 성경 말씀에 배워야 돼요. 모세가 자기가 120세 죽는 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설교 3번을 다 모아놓고 3번을 했는데 그게 신명기예요. 그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 백성 내가 죽고 나면 어쩌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떼같이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좋은 후계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장로도 대통령 했고 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민수기 27장을 안 읽은 것 같아. 후계자를 제대로 안 세우고 자기만 대통령 물러나고 난 뒤에 시원찮은 대통령이 돌아가지고 또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요. 우리나라는 조금 백성들은 똘똘한데 항상 지도자들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정치가나 대통령의 책임이 국민들 염려해 주는 거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요. 국민이 정치가들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제대로 할란가. 그게 참 이게 모세가 그런 점에서 위대한 지도자지요. 자, 12절, 27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로 봐라. 아바림 산이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산, 그 중턱에서 모세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건너 성이 보이는데 여리고 성이요. 여리고란 말 들으셨지요?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여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은 건너지는 못한다. 왜냐?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참 한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 신강야 가데스라는 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너무 혈기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하나님은 네 지팽이로 네 앞에 있는 반석을 2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팽이로 반석을 후드려 쳤어요. 근데 저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약의 민수기 20장과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그 물을 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석을 하면은 모세가 예수님을 지팽이로 후려친 거예요. 연결해서 하면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너는 왜 성질 부리고 나 앞에서 거룩함을 훼손하느냐? 너는 그냥 가나안 땅 못 밟는다. 오늘 네가 내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민수기 20장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에 모세가 지금 죽게 되기 직전에 후계자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자,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명령은 말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는 열받아 가지고 2번 쳤다 그랬지요. 말하자면 성질 내고 폭력을 쓰고 휘두른 거지.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15절. 그때 모세가 자기가 죽게 된 선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딴 얘기 안 했어요. 후계자 얘기하는 거예요. 후임을 잘 세워주십시오. 15절 내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후계자를 세워서 내가 죽은 뒤에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훌륭한 지도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명을 지명해 주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 성령의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다. 그를 안수하고 후계자로 세워라. 후계자를 반듯하게 세운 겁니다. 자,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에게 영적 권위, 그를 카리스마 그래. 카리스마. 영적 권위를 줘서 백성을 지도하도록 해라.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왜 여호수아를 세웠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는 자다. 성령의 사람이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다. 그를 후계자로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자마자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모세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인데, 같은 시기에 일본의 수상이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1945년 우리 해방된 뒤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됐지요.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그때 일본의 지도자는 요시다 시게루예요. 둘 다 외교에 능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 정세에 밝은 비슷한 사람인데 나이도 비슷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참 훌륭한 건국 지도자인데 뭘 잘못했냐? 후계자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이기붕 이런 사람 데리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눈을 가리우고 어리석은 정치를 해가지고 4.19 터지고, 훌륭한 대통령이구만. 지금까지 회복 못 되고 있지요. 근데 같은 시기에
요시다 시게루는 일본의 수상, 초대 수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국회의원 중에 젊은 사람, 정부의 차관이나 국장 이런 사람 중에 장래 지도자가 될 만하다 싶은 사람을 한 15명 딱 뽑아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자기 집에 와서 아침 식사하면서 후계자를 키우는 거예요. 왜 국제관계는 어떻고 안보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아침 식사하면서 한두 시간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학교라 그래요. 이 15명이 매주 토요일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배우고 인맥을 만들어서 요시다 시게루 물러난 뒤에 번갈아 가면서 수상이 됐습니다. 이케다, 미키, 다나카, 오히라. 이 오히라라는 수상은 또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모이는 요시다 시게루 정치학교의 학생들이지. 그 사람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서 일본을 세계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걸 보면 참 부러워요. 이승만 대통령도 요시다 시게루보다 훨씬 더 실력도 있고 경륜도 있고 훌륭한 부인데 이 점을 놓친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과 같은 후계자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리 엉터리 아첨하는 사람, 대통령이 하품을 해도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러고 자꾸 비유나 맞추고 이러니까 노인들이 그런 아첨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응? 후계자가 잘못 세워서 그 훌륭한 대통령이 마지막 가서 얼마나 참 상처를 받고 나라에도 4.19 일어나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길거리에 죽고 얼마나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랬는데도 그런 점이 훌륭하잖아요. 그런 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후계자를 바로 세우는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 모세가 그런 점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백성이 지도자 없이 헤매지 않도록 후계자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는 나의 영, 요즘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를 세워라. 그래서 후계자를 딱 세우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설교를 3번 했어요. 그게 신명기 내용이라 그랬지요? 그래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후계자 세워놓고 자기 죽기 전에 백성들한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전부 복습한 거예요. 신명기란 말은 신명이란 말이 한문의 신명이 복습이란 말입니다. 복습, 총정리 그 말이에요. 그 설교 3편을 다 해서 모든 율법을 정리를 해서 딱 간추린 율법으로 일러주고 후계자 앞에서 숨을 거두은 거예요. 그래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장 7절 말씀. 그래 좋은 후계자를 세웠으니까 편안하게 숨 거두는 거예요.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편안하게 보통 때처럼 여전히 일어나고 일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웃집 나들이 가듯이 간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우리가 뭐 꼭 모세처럼 120살까지 뭐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120 살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한 85이나 90 전에 죽으면 어떨까? 그래서 나는 가끔 생각해요. 죽는 것도 좀 신청제로 하면 좋겠다. 응? 일할 만큼 하면 85쯤 돼가 하나님 이제 일도 거의 했고 후계자도 있고 하니까 막 하늘나라 갈랍니다.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래. 일주일 뒤에 오이라. 뭐 이래가 좀 탁 옮겨가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참 뭐 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요. 모세는 후계자를 반듯하게 세우고 120세에 아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말짱하게 하늘나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건강하게 자기 사명을 다한깁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은 아버지가 김정일이지요. 내보다 1살 아래예요. 또 삼성회사의 이건희 회장 김정일하고 동갑이에요. 그 내보다 1살씩 아래지요. 셋이 김진호, 김정일, 이건희 가졌던 병이 같은 병이에요. 심장동맥이 막히는 거. 그걸 관상동맥 그래요. 심장에 들어가는 핏줄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70대 가지고 자꾸 피곤하고 이상해서 이상하다.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기가 떨어지고 해서 서울대학 병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이 한 3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70%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시술을 해서 스턴트를 박는다 그래. 스턴트 2개를 박았는데 같은 병이야. 이건희, 김정일, 김진홍 같은 병인데 김정일이 뭐 의사가 없어요. 보약이 없어요. 김정일은 같은 병인데 죽었어요. 이건희 회장도 삼성병원 같은 훌륭한 병원에 있는데도 뭐 쓰러져가 요새 병원에 있지요. 근데 같은 나이 1~2살 차이인데 같은 병이 나는 말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자기 사명을 다하도록 자기를 관리해야 돼. 모세도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후계자도 세우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자는 듯이 천국을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평생에 꼭 3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20대에는 좋은 배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남자는 좋은 아내, 여자는 좋은 남편. 남자들은요 아내가 시원찮으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마누라가 남편을 밀어줘서 성공시키는데 마누라가 시원찮이 뭐 갔다 오면 바가지나 끓고 뭐 돈도 막 써버리고 하면 남자가 날고 기도 안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배필을 잘 만나가지고 그 얼마나 인생의 행복의 첫째 기도지요. 2번째는 좋은 직업 주시도록 자기한테 맞는 직업.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나는 목사직이 나한테 딱 맞아요. 설교하는 것도 좋고 성경 공부도 즐겁고 신방도 좋고 난 참 목사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은 목사 안 했으면 굶어 죽었겠지요. 그래서 웃으면서 가는 거야. 목사가 딱 맞아 나한테. 좋은 직업이요 나한테는. 응? 좋은 직업 주시도록 기도해야지. 3번째 무슨 기도일까요? 죽을 때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죽을 때 잘 죽게 해달라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뭐 120이든 90이든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 일 하다가 나들이 가듯이 탁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모세가 지금 그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후계자를 탁 잘 세워가지고 후계한테 다 맡기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걸 총정리한 것이 신명기라 그랬지요? 그 신명이란 말이 총정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뭐 생물 총정리, 뭐 수학 총정리 그런 참고서가 있었지요? 율법 총정리가 신명기야.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십계명은 이제 10가지이지. 근데 율법하면 우리는 십계명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전체가 그걸 토라는데 토라 613가지야. 613가지가 전부 토라 율법이에요. 이걸 총정리한 거예요. 율법을 또 정리해서 해설을 했어요. 좋은 랍비 영적 스승이 율법을 해설을 한 것이 탈무드 그래. 탈무드. 그 이스라엘의 지혜가 율법 토라와 율법에 대한 해설 뭐라고요? 탈무드. 합쳐서 이스라엘의 지혜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 탈무드 배우는 게 아니지. 우리는 성경 말씀 구약 신약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믿으니까 그걸 소중히 하지요. 그런데 이 율법 총정리가 신명기 딱 설교 3번 하면서 율법 총정리, 그 신명이란 말이 총정리란 말이라 그랬죠? 싹 설교하고 죽을 때에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않고 이웃집 나들이 하듯이 그렇게 천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일 잘 죽는 것이 밤에 잠들러 갔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때 일어나지 않아서 아버지 식사하세요. 들어가 보니까 주무시고 그냥 하늘나라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일터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팔에 막 이런데 링겔 주사 맞고. 내 친구 장로님은 그 신장 투석을 해요. 대학교 때는 내보다 훨씬 건강했는데 나는 골골했었는데 맨날 위장병 때문에 껄껄해서 내 별명이 미스터 끌끌이야. 껄껄했는데 내 친구는 그 신장이 달라가지고 그 투석하는 거야. 투석. 피 걸리지 피 걸리는 거.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아이고 그거 못 보겠어요. 그 신장을 그리 안 하도록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죽을 때 그렇게 주사바늘 맞고 죽지 않고 모세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모세가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후계자를 잘 세우고 율법을 총정리하고 숨겨둔 것이 민수기에 아주 참 귀중한 교훈이지요. 그런데 33장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해방 공동체가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가는 곳마다 진을 치고 머물렀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33장 5절 말씀. 33장 5절.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아주 묵상하면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지 성경은 절대 대충 읽는 게 아닙니다. 자, 3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 람세스에서 강제 노동했었지요. 뭐 피라미드도 짓고 뭐 왕궁도 짓고 완전히 강제 노동을 했었는데 그때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모세 나이 80에 람세스를 떠나서 맨 처음 어디로 갔느냐?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은 임시 머무는 자리 그 말이에요. 장막터 임시 머무는 자리 숫곳이란 말 자체가 머무는 자리. 람세스를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첫 번째 숫곳에 진을 쳤지요. 그 다음 6절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계속 진친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진쳤느냐? 49절. 민수기 33장 49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참 이런 부분이 성경 읽을 때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지요. 뭐 전주, 여수, 목포 이러면 좋을 낀데 베디어 시못 발음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뭐 아벨시딤 우리는 혀도 안 돌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읽을 때는 아이고 막 좀 이 바꿔서 막 뭐 대전, 목포 이러면 좋겠다. 그건 할 수 없지요. 뭐 우리가 그런데 진쳤는 곳이 42군데. 근데 42군데 진을 쳤는데 우리 신약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숫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진 쳤다고요? 42군데 진을 쳤는데 신약에 들어가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족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다 그 말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다.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낳고 나오니까 초신자 때 성경 읽다가 낳고 끝나기 전에 잠들어 버리지요. 무슨 복음이 산부인과 복음이라 뭐 애기만 낳고 애 낳는 얘기밖에 없냐. 애기 낳는 얘기 몇 대나 가느냐. 42대로 나가. 42대.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시 3번이면 몇 번입니까? 42이지요. 그렇지요? 14 곱하기 3은 42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에담으로 진쳐가던 얘기가 모압 평지까지 해서 여리고로 넘어갔는데 이게 진쳤는 곳이 42곳이요. 아브라함부터 대수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42대라. 그러니까 이런 데다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3이요.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 동서남북 4요. 그런데 하늘의 수 3하고 땅의 수 4 합치면 얼마입니까? 7. 7이 완전수라. 그러니까 7교회, 7천사, 7나팔. 그러니까 7이 아주 완전수라.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늘의 수 3, 땅의 수 얼마? 4. 합치면 7이죠. 그런데 7에서 하나 빼면 6이지요. 이게 사탄의 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대장이 666이요. 666. 7에서 하나서 빠지니까 사탄의 수라.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요한계시록에 666이더라. 이래지 666. 그런데 버스 노선 중에 화국동서 중국동 가는 버스 노선이 666번이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보니까 앞에 번호가 666이요. 운전수 차 세우세요. 뭐 운전수가 놀래가지고 건널목인데 차를 세워서 누구 사람 숨 넘어가는 줄 알고 사탄의 숫자예요 하고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 운전수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미쳐도 거의 미치지. 그런데 사실은 666 그 버스 666의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요. 응? 버스 노선이 666인데 괜히 숫자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길 복판에서 차를 세우는 거야. 그래 우리 성경을 제대로 풀어야지 엉뚱한 데 풀면은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을 풀 때 상식이 중요해요. 응? 근데 사탄의 수를 666으로 얘기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수 7에서 하나 모자라는 게 사탄의 수 6이다. 그러면 하늘의 수 3하고 땅의 수 4 곱하면 얼마입니까? 3, 4, 10이지요. 12제자, 12문, 그 12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에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때 전부 70명이었더라. 70이 많다 이 말이야. 꼭 70이라는 얘기 아니라 꼭 70명일 수도 있지만은 많다는 게 많다. 70 완전 수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고기 잡는데 빈 그물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가에 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기억하시죠? 네. 그랬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 잡았더라. 그 복음서에 있지요? 왜 153마리 왜 성경에 세알려놨느냐? 몇 마리 잡았으면 어때서 153마리였더라. 153이라는 것이 1 더하기 2는 3. 거기에 4 더하면은 7. 계속 읽어나가다가 이게 12까지 어디 가면은 153이 나오는 거야. 응? 이게 이제 153이 하나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래도 153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아세요? 네. 모나미 볼펜을 창업하신 분이 아주 크리스찬이에요. 잘 안 팔리고 힘드니까 모나미 볼펜 나중에 153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 던졌더니 153마리 건졌더라. 그래서 모나미 153 그래 정했다 그래요. 그 뒤로 많이 팔리는 거예요. 모나미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숫자 하나도 크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그냥 대충 그렇게 읽지 말고 그런 숫자며 모든 일에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도리를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주 보석을 모래밭에 뿌려놓은 것과 같아.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찾아내서 서로 연결시켜서 목걸이를 하잖아요. 그걸 신학이라 그래. 신학. 또 신앙 고백이라 그래.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신앙 고백이 엉뚱해지면은 빗나가 버리잖아요. 이사야서에 동방의 의인이 두 사람이 감람나무가 둘이 있나니 이사야서에 나와요. 성경을 500번 읽은 사람이 그걸 읽고서는 동방의 두 감람나무라. 하나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누굴까? 아, 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저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감람나무다. 그거라고 하는데 성경 500번 읽으니까 줄줄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5,000명이나 따라가요. 목사 사모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뭐 그 약사도 박사도 동방의 두 번째 감람나무 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잘 읽으면 생명이고 거꾸로 읽으면 독인 거지.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해서 생명의 도를 잘 깨달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네, 감사합니다.